부처님께서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니 시방 3세에 부처님이 모두 같다. 넓고 크신 원력은 구름같이 다함이 없고 한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하여 끝이 없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때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수행자들의 공통된 목표이자 하나의 서원이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서원을 지표 삼아 걷고 또 걷는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한들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오는 자연의 순리처럼 인연의 도리를 설법하는 암자. 운수함은 깨달음을 향해 그저 구름처럼 물처럼 흐르고 있다. 해발 200m가량의 나지막한 고성산. 이 산의 봉우리를 감싸는 채 고려시대 백성들을 지켰던 무양산성은 이제 운수함을 지키고 서 있다. 운수함은 고성산 중앙고지 무양산성 내성에 자리하고 있다. 암자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듯 3층 석탑과 와불 벽화가 선객들을 맞이한다. 1990년대 말에 세워졌다는 3층 석탑은 본래 암자 뜰하게 있던 것을 외곽으로 옮겼다고 한다. 3층 석탑으론 보기 드물게 육각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단부에는 6마리의 석사자가 탑신을 바치고 있고 사천왕과 관세음보살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면마다 세세하게 새겨놓은 각기 다른 불보살의 모습처럼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운수함은 조선 영조 26년인 1750년 장씨 여인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창건주가 죽고 방치된 암자를 1870년에 흥선대원군이 시주하여 다시 중건하면서 지금의 운수함이 되었다 한다. 당시 흥선대원군과의 인연을 증명하듯 그의 친필 현판이 아직 암자에 남아있는데 암이라는 글자를 암자를 의미하는 한자 대신 해와 달의 운행과 절기를 담은 책력을 의미하는 한자로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운수함의 또 다른 이름은 운저감. 구름마저 숨을 죽일 듯 정갈한 암자는 조선 말기에 유행했던 경기 지역의 불전 형식을 담고 있다. 지금의 대웅보전은 1986년에 다시 지어졌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만큼 현대식으로 완성돼 겉보기에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지붕은 매우 복잡한 형태인 타포식 겹쳐마 팔작 지붕이다. 굵직굵직한 공포를 결구하여 지붕을 높이고 지붕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용두를 설치했는데 법당의 위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웅장하다. 부처님의 서원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만나는 곳이 법당이라 했던가. 운수함 대웅보전은 깨달음을 향해
문이 열려 있다. 부처님은 시방 3세 어디에나 놔두시고 무한한 서원의 구름은 무량한 깨달음의 바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닿는다. 수행이 깊을수록 마음 자리가 넓을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채울 그릇 또한 클 터. 그러니 오늘도 마음 한 자락 비워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부처를 닮고 싶고 부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싶은 중생들에게 불더니 석가모니불은 말없는 설법으로 깊은 위로를 건넨다. 그저 보기만 해도 위안이 되는 존재, 법당을 찾는 이들의 한숨과 눈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는 그 묵묵한 자상함에 수많은 이들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으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16나한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나한이란 수행을 통해 아라한거를 얻고 이 세상에 남아 정법을 수호하는 분들이다. 깨달음이 궁극적인 단계에 이른 16나한은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불법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고 지킨다. 각기 다른 나한의 얼굴은 우리네 중생을 닮았다.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겼다. 저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나한들은 운수함을 찾은 구도자들에게 이리 말하는 듯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것이 하심의 길이라지만 운수함 대용보전을 찾았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 닷집 아래 여의주를 문 청룡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천왕 팔부신 중 하나인 용은 불법의 수호자이자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한다. 청룡이 바치고 있는 보궁형 닷집은 부처님의 세계를 담은 만큼 구름, 극락조와 같은 화려한 장식으로 장엄했다. 3층으로 구성된 각 층마다 정멸궁,
법왕궁, 내원궁이란 현판이 걸려 있어 이곳이 극락세계임을 다시 깨닫게 한다. 청룡과 황룡, 두 마리의 용이 받치고 있는 천장에 또 하나의 닷집이 숨겨져 있다. 연꽃이 그려진 우물 천장 중앙에 포작을 조밀하게 결구하여 천장 안으로 밀어넣고 용을 조각한 보게형 닷집을 설치한 것. 이렇게 하나의 법당에 여러 형태의 닷집을 함께 장엄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불교 예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중앙 불단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목조 지장보살 입상이 봉환된 불단을 만나볼 수 있다. 보통 세 분의 불보살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삼존불의 모습과는 달리 중앙에서 약간 뒤쪽의 자리에 대웅보전이 또 다른 전각을 품은 듯한 느낌을 준다. 지옥 중생도 마다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커다란 자비와 공덕이 무진한 보물창고와도 같다는 뜻의 지장.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제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서원을 세운 분이다. 때문에 중생들은 지장보살 앞에서 죽은 이들의 넋을 인도해 극락왕생하도록 빌고 또 빌어왔다. 그 간절한 염원은 왼쪽에 모셔진 천수천안 11면 관세음보살 앞에서도 이어진다. 1000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두루 살피고 11개의 얼굴로 나투어 중생을 구제하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11개의 얼굴은 11품류의 무명을 끊어내고 불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1000이란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함을 상징하니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구제의 원력은 끝이 없습니다. 육관음 중에서도 천수천안과 11면의 모습은 지옥과 아수라도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지장보살과 함께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운수암 대웅보전 한켠엔 신중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신중단엔 백사위 신중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예로부터 탱화에 등장하는 신중은 39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을 더해 104위를 봉안하기 시작했다. 운수암의 신중탱화 또한 조선 후기인 1903년에 제작된 것으로 상단엔 예적 금강이, 하단엔 동진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자 중생들의 또 다른 의지처가 되어주는 성인의 고유한 설법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진다.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피안의 세계, 즉 극락정토로 가기 위해서는 반야선을 타고 건너가야 한다. 머리를 곧게 든 용의 형태로 표현된 그 배를 반야용선이라 부른다. 법당에 어간 기둥머리를 장식한 용머리가 보이는가? 반야용선에서 용의 머리는 뱃머리가 된다. 부처님의 지혜로 방향을 잡고 신이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용이 배가 되어 중생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반야용선은 대웅보전 법당 그 자체인 셈이다. 법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는 깨달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된다. 화엄경에서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작은 문살 하나조차 수많은 연꽃 장식이 얽히고 설켜 그물을 이루듯 모든 존재가 얽히고 설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 법당의 문살조차도 화엄경의 설법을 담고 있으니 어찌 깨닫지 못하겠는가. 평생토록 가고 멈춤이 조금도 걸림없고 구하는 것 없으니 어딜 가나 편안하네. 천하에 가득하나 그 행위는 자취 없어 오늘도 여전히 푸른 산에 누워 있노라. 화엄경의 주불이자 불교 진리를 형상화한 광명의 부처 비로자나불. 비로조는 전각의 이름처럼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으로 창건 당시인 1750년에 지어졌다.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어둠을 없애주고 광명은 항상 빛나 생멸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해준다는 비로자나불은 곧 진리의 비침을 의미한다. 비로전의 주인은 석조 비로자나불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202호로 지정됐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운산 기슭에 있던 것을 60여 년 전 지금의 비로전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불상의 제작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도 손은 모두 직원인을 하고 있다. 고색의 기운이 감도는 불상은 뚜렷했던 이목구비도 광배도 몸에 걸친 법위의 옷주름마저 세월의 풍랑을 맞아 깎이고 무뎌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빛은 바라지 않은 채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아미타회 상도가 후불탱으로 걸려 있다. (1870년) 흥선대원군의 시주로 제작된 것으로 진품은 운수함의 본찰인 용주사 성복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며 현재는 복제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왕과 왕비의 만수세를 기원하는 글과 대원군, 명성황후의 일가의 시주자 명단까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운수함이 왕실 원찰로서 대우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비로전에는 운수함의 창건주인 장씨보살의 진영이 함께 봉헌돼 있다. 그림 한켠엔 남편을 잃은 장씨 여인이 부처를 모시며 살고자 무양산성 밖에 절터를 찾던 중 꿈에 노승이 나타나 성 안에 절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아 수풀을 개척하고 운수함을 세웠다는 창건 이야기가 적혀 있다. 천년의 세월을 흘러온 운수함은 오늘도 묵묵히 깨달음을 향해 흐른다. 달빛이 연못을 떨어도 물에 흔적이 남지 않네.
지혜는 밝은 사람 마음에 있으니 단 3일이라도 마음을 닦으면 천년이 나가는 보배요 100년을 탐한 재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티끌과 같네. 영원히 지지 않는 해는 없듯 무한한 것은 없다. 그러니 가진 것을 붙들려 애써 집착할 필요 없다. 더 많이 손에 쥐고자 욕심 부릴 필요 없다. 다른 이보다 부족하게 쥐고 있다 하여 성낼 필요도 없다. 빈손으로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저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면 그뿐이다. 화엄경엔 이런 가르침이 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온갖 세상을 그려낸다.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드러나고 그려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일 뿐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음 하나 닦는 일이다. 당장 짊어진 고통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요 구름처럼 흩어질 찰나의 시간이다. 그러니 그렇게 잊고 내려놓으면서 살면 된다. 구름처럼 물처럼 걸림없이 흘러가라. 그리하면 깨달음의 세계에 닿을 것이라. 온수함은 오늘도 말없이 설법하고 있다.